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사야 55장 전체입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손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것을 위하여 소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를 지어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이 너희를 생각하며 내 길은 너희를 지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지켜서 소출나게 하며 사냥하게 하여 가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흙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너희는 모든 나무가 손뼉을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였나며 화석류는 찐내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여호와 종의 노래 전체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서 이사야 53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54장의 말씀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까지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55장에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했네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선포되어 있지요. 그 구원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4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방 세계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아주 쉬운 일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뭐 건강히 잘 자라서 그럼 내 아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요.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이방에 잡혀가서 뿔뿔 흩어진 것도 다른 사람 역사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아주 쉬운 일이라.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좀 여쭤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쉬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완전히 물같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처음에 코끼리를요 굵은 쇠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크된 나무에다가 피지 않으려면 웬만한 그 나무들은 코끼리를 뽑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묶어놓는데 그럼 코끼리가 발이 걸리니까 뭐 그냥 끌고 가려고 막 하는데 안 끌려가거든요. 줄도 안 끊어지거든요. 나중에 되면요 조그마한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둘러놔도 땡기고 이렇게 안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충분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부수고 갈 수가 있는데도 그냥 멈춰서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 사람은 자꾸 마음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쉬운 것을 자꾸 극복해 가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 극복해 가고 그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점점 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힘을 얻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뛰어난 의사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처음부터 그 어려운 일을 해냈겠어요?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옆에서 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명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이미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늘 곤고한 상태입니다. 늘 실패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치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뭐 조선시대 또 그 전에 보면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다.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집에 대를 못 이어주니까 아주 악한 여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었죠. 아주 수치스러운 여인이라고 여겨졌죠. 그래서 양반이 첩을 들여도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냥 첩을 들여와도 이거 나는 죄인이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비록 유다가 비록 너희들이 성녀와 같은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속에 그 말씀 이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수치와 두려움들을 물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나라죠. 조그마한 나라가 주변에 수많은 갈대국들 그들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력들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죠. 그렇죠? 저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참 우리가 봐야 될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 속에 보면 이는 내게 여호와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홍수로 이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는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제 창세기 얘기할 때 얘기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뭐 더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이 인류가 노아 홍수 이후로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일은 뭐 국지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왜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내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 속에 굳어진 실패의 마음,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아니에요. 우리 지식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무언가가 있지만은 그것도 실제지만 주님의 말씀도 실제입니다. 어떤 면으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실제입니다. 그걸 우리 속에 확신하는 우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복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를 사라.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도 와서 양식을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이사야의 예언들을 읽어보면 40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좀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그 속의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에도 뭐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제 설교에는 그걸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 이건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나중에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지 그래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만한 것을 쏙 뽑아서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버리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천부저사가 왔다 갔다 하고요. 악한 사단이 여기서 트집 잡은 것을 위해서 사탄도 와 있고 그런 상태. 그래서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제 모습이 너무 죄와 허물로 가득한 모습이 너무 보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 거기서 뭐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으로 일주일 살지도 못하고 그래 하면서 예배 인다고 저 설레요. 참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피 흘려 있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천사들이 끊임없이 오셔서 악한 사단을 몰아내고 주님께 몸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의 장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우리가 보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주님께는 다르대요. 주님의 계획도 다르고요. 위대하신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찾고 따라가야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불러야지. 찾아야 되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대화이겠죠. 구절 말씀 속에 12절까지 보면 56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5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외되었던 자,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고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죠. 그죠? 고자, 성녀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쁨을 주셨는데 왜요? 그 후손들이 많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자 같다고 하더라도 내 후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의 뭐랄까요? 비유와 같은 거예요. 비유와 같은 건데 너희들이 소외되었다고 그런 너무 위축된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번영케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너무 위축돼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파수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들이다. 개 그러니까 여러분 개 있지요. 개한테 큰 개한테 고기 덩어리 많은 걸 하나 줘봐요. 주먹만한 고기 덩어리 하나 줘봅시다. 큰 개. 작은 개는 목구멍이 적어서 그런데 큰 개는 이만한 고기 덩어리를 주면 탁 집어나가 고기를 씹으면서 역시 고기는 생고기지. 그러면 탁 씹으면서 육즙이 육즙이 어떻고 이렇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확 해가지고 꿀떡 삼켜버립니다. 꿀떡 삼켜버려요. 개들은요, 악어들도 그렇죠. 짐승들은 대체적으로 뭘 먹을 때 씹으면서 맛을 안 봐요. 물론 혀로 맛을 보겠지만 삼켜버립니다. 탐욕스럽게 삼켜버려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맹일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 무지하고 세상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번거리 개는 짖어야 되잖아요. 짖어야 되는데 짖지도 못해. 짖지도 못하는 개는 아파트에서 키우면 좋겠다만 여기서 짖지 못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도둑이 오나 강도가 오나 낯선 뭔가가 오더라도 짖지도 못해. 그러면서 무슨 거냐 먹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우리가 열왕기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도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컬러가 달라지는 줄을 아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면 백성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왕들이 그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등가되고 완전히 그냥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뭔가를 지도력을 가지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앞서 있는 사람의 생각, 뜻,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57장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의인들이 죽으면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냥 악한 뭐랄까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설치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 관심조차도 안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이게 어제 할로윈 축제했습니까? 어제 오늘? 할로윈 데이가 원래 10월 31일이거든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나쁜 그런 관습 같은 게 이교도들의 관습을 가져와가지고 귀신 복장 이거 돌아다니고 뭐 애들이 가가지고 뭐 사탕 먹고 뭐 이거 하죠, 그죠? 그거 해요. 이제 조금 여담인데 옛날에 필리핀 있을 때 10월 31일 날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 연합 회장이 한인 선교사 연합 회장이 이제 왜 하필 그날 연합회 회비가 모자라는 거 회비를 거두고 다닌다고 그날 다니면서 그 나라에는 그 할로윈 데이 10월 31일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All Souls Day 소울 알죠? 영혼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을 기리는 날 그게 이교도 저기 그잖아요, 그죠? 그게 한마디로 귀신들이 날이잖아요. 왜 하필 그날 선교사 연합 회장이 그냥 뭐 회비거두로 다니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그 이상으로 쓰고 나타나가지고 그 저하고 친한 선교사가 그거다 쌍욕을 해버렸어요. 저하고 지금도 친한데 그거다 쌍욕을 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도 쌍욕할 만하죠. 왜 귀신 복장하고 왜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할로윈 데이는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날 귀신들이 거기서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를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구별해야 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두는 자도 없고 귀신으로 홀려서 그렇게 참 답답하죠. 그죠? 50절에서 3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선 숭배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좀 큰일이에요. 제가 생각하면 너무 큰일인 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신체팔이 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제 가슴 무너지지 않겠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죽으면 더해요. 자식이 죽으면 더 아파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는 시간이 돼서 뭐 이렇게 돌아가셔야 그다음에 제가 또 갈 수 있으니까 그 순서 따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자식이 죽는 거, 자식이 다치고 이런 거는요. 자식들 다치면은요 아주 굴뚝으로 차버려요. 부모 마음에는 대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야 알았죠. 알았지? 다치면 부모 마음에 못 박는 거야. 그 당연한 거예요. 정말 마음 아파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 위에서 잘못하니까 밑에서 그 죄를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했느냐?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제는 그것을 끊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도두어서 그죠? 길을 높이 쌓아서 거기 거치는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심이 거룩하다 이름하십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주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위에 누우셨고 예수님의 몸이 헤라클레스처럼 큰 모습이 아니라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질고를 많이 겪으셨지.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질고를 친히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지.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겸손하게 오셨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에요.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의 입술이 에이, 나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봤자 안 되는 거는 계속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데는 할 수 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왜요? 그들의 죄를 알려야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소개해야 되겠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은 계속 전도해야 되겠다. 그 중에 주님께 돌아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합시다. 알았죠? 어쨌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뻥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고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대 말씀들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해야 될 일 중에서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거 보면 나오는데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기지 않게 하며 옛날에 이건 부흥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면은 여러분들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이게 가짜예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금식만 할 게 아니고 금식만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금식하기 전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된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줘야 된다. 모든 멍에를 끌어줘야 된다.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야 된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이 뭘 얻으러 오면은 없다 그래라. 이게 아니고 권력이 오면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 빨리 와. 잔치를 거기서 먹여주고 이러는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잘 몰라요. 목사들이 잘 모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11조 많이 바치면 저 사람이 믿음 좋겠군 이러고 막 축복기도 하는데 목사들이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더 있나요?
맨날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하고 뭘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정의, 바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업 자체도, 우리의 직장생활 자체도, 우리의 행하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정의롭게, 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9장에 가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막 금식하고 내가 안식일 지키고, 구약으로 말하면 그 자체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뒤에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은 안 들으신 척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내 속에 없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제 삶에서 이 말씀들을 읽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통회하면서 하나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해야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삶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잘 해야겠죠. 잘합시다. 우리 삶으로 잘합시다. 잘하면 돼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잘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게 막 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다 못해. 그럴 때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15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거북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자기 스스로 한다.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중재자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막혔던 물건을 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혹시 막힌 것이 있다고 답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노력했는데도 또 이 죄를 지었네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이 얘기는 제가 너무 자주 써먹어서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대전에 이제 대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세미나, 세미나 집회를 하셨어요. 하여튼 집회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설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범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구나. 내가 마음에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내 의로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권고할 때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형통함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외롭고 힘든 길을 선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궁정에 거함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중지자가 되셨어.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해 주시고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물꼬를 터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은혜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 붙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이 소외되고 단절된 것 같고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에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있던 물꼬를 뜨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환영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안 된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안에 된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정리를 지켜나가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범사에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구비하지 않도록 범사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도 풍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업을 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때문에 출타함 때문에 가족 만남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